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미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이렇게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참 큐티하기가 쉽지가 않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고 또 혹독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헤아릴 수 있다면 이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에게 달게 이 말씀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큰 만큼 진노와 화가 커지는 것이죠.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화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너의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여서 너의 편에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의 몸과 마음의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너희들이 아무리 낫게 해달라고,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악행과 허물이 크고 너의 죄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혹독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16절, 17절로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너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고 말하고 또 너를 향해서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시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치료해 주시고 너의 상처를 다시 싸매어 낫게 해 주실 건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네가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고 네가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너가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은 쫓겨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를 치료하여서 너의 모든 상처를 다 낫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룻기 1장에 보시면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있죠. 그 나오미가 자기 마음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흉년을 피하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그곳에서 다 잃게 되었고 자신과 두 며느리만이 처량하게 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됐지요. 그럴 때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오랜만에 본 나오미를 향해서 저가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말을 했지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당신들의 말이 옳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아주 쓰디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은 기쁨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쓰고 괴로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됐던 것이죠. 나오미 본인도 자신의 인생은 마라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완전히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 쫓겨난 인생,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 그 죄와 그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나오미의 인생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룻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넘어지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고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완전히 혼자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느다란 희망의 그 빛 한 줄기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철저한 절망,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철저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이러한 인생을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주저앉고
그 누구도 다시 살려줄 수 없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인생을 향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강한 손과 표심팔을 뻗으셔서 그 영혼을 온전히 건져내시고 다시 그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히 쫓겨난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완전히 외로운,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시온과 같은, 시온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쫓겨났다면 쫓겨난 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쫓겨나신 분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쫓겨나신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쫓겨난 것을 그대로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 상황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곤고한 상황에 있다면은 그것을 숨기지 말고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도저히 치유되지 않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상처와 고통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숨길 것이 아니라 나의 곤고한 상황, 나의 이 괴로운 상황, 너무나 힘에 부치고 견딜 수가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애써 감추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냥 보여지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저의 주보 간증이나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늘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또 행복한 척, 그렇게 하는데 참 그것이 너무나 제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제 속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많고 해결이 되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아무 일이 없고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제 스스로 너무 제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나의 죄와 수치를 내가 깨닫고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저의 기분이 어땠냐면은 마치 오래된 가면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제 안에 숨통이 트이고 정말로 그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참된 자유를 그리고 평강을 내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면을 벗은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기쁨, 그러한 자유함, 나를 억지로 숨기고 억지로 가리고 억지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진 그러한 그 기쁨과 그러한 평강과 자유를 제가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그 죄와 상처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러한 그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가면을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설령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러한 민낯을 나타내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이 힘들 수 있죠. 그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는데도 쫓겨나지 않은 척 하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척,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부모와 형제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러한 문제가 없는 척,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손해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막 괴롭고 속이 끓는데도 안 괴로운 척 하는 거죠. 내 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죄된 마음과 생각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또 불순종의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데 겉으로 안 그런 척.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러한 죄와 고통과 상처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애써서 표정 관리하면서 그렇게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계속 쓰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가면을 쓰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을 그렇게 적당히 감추면서 숨기면서 그 가운데에 뭐 조금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죄와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낫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내어서 그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여러 우리 집사님들과 여러 권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한 자신의 가면들을 벗어 던지시는 것 같아요. 큐티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러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고통과 상처와 그러한 문제들이 그것이 사실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전에는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남편을 탓하고 또는 내 자식을 탓하고 또는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을 탓하고 또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내가 탓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삶 속에 새로운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귀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그런 죄와 수치와 상처와 고통을 가리고 있던 그 가면을 벗고 자신의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오늘 이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한번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혹시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쫓겨났으면 쫓겨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그냥 너희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는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는가? 혹시 내가 계속해서 그 가면을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늘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쓰고 있는 나의 그 상처와 고통을 가리고 있는 그 가면을 주님 앞에 벗어드려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도 살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빚어주시도록, 오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